묵상의 주제가 형통한 길, 형통한 길. 우리 56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형통한 길 42절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된 말씀입니다. 형통한 길. 창세기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2번이 오늘 24장에 소개가 됩니다. 형통. 형통의 반대는 아마 불통이겠죠. 불통.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되는 우리가 핵심 그 주제가 형통입니다. 형통.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형통한 이 삶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기다리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대략 지금 24장쯤에 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겠는가? 24장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4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이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정부의 수입은 줄어들고, 이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이 많아 늙었고, 또 한국 같은 경우 노인들이 그 마지막 10년 동안의 생애는 병치레하면서 사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긴 사는데 10년 동안은 병치레하는 이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의 문제도 아브라함처럼만 살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이 늙어서 사라는 이미 죽었고, 마지막 남은 바람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 늙은 종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늙은 종의 손을 야곱의 환도뼈 밑에 넣고 이제 약속을 하는,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풍속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손을 환도뼈 밑에 넣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갈대아까지 직선거리가 대략 1000km라고 합니다. 보통 1500km 사람 다니는 길로 가면, 그러면 이 당시에 나귀를 끌고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가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을 텐데 이 마을의 처녀가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약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이 약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그 처녀가 바로 신부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삶이 종에게까지 그대로 전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신앙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노년의 복을 얻게 되었는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구절이 17구절입니다. 또 땅의 하나님, 이것은 창세기 24장 3절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천지주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주제 되시는 여호와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로힘 샤마임, 샤마임이 하늘입니다. 엘로힘 에레츠, 그러면 에레츠는 땅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예? 우리는 그냥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암송하는 기도하지만은 지금 이 아브라함은 노년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것이 아주 분명해진 상태가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서 그 범사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보면 이런 노년의 신앙의 경지가 드높여진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저 대부분 기억이 상실되고 또 치매에 걸려서 한 소리 또 하고 했던 것도 안 했다 그러고 먹은 것도 안 먹었다 그러고 받은 것도 안 받았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 22절에도 다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엘 엘yon.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큰 민족이라고 하는 소망과 꿈을 갖고 오늘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318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돌라 오멜 연합군 왕이 이끄는 그들에게 포로가 됐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롯의 모든 생축을 되찾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일생 동안 한번 만나보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두 번째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24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왔는데 이제는 자식을 낳을 만한, 아들을 낳을 만한 기력이 없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아브라함은 경험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영적인 깊은 체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삭을 낳은 후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갖습니다.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관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계속 해마다 풍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옛날 젊었을 때 받은 은혜 그거 들춰내면서 추억 여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인 추억 여행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미래를 향한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늙은 종까지도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겠다. 그 늙은 종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네가 책임지고 찾아오거라.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엘로힘 샤마임, 땅의 하나님 엘로힘 에레츠, 천지 주제 되신 여호와여.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경건 생활, 이것을 눈여겨봤던 그 늙은 종, 젊었을 때부터 쭉 지켜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늙은 종에게까지 전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신앙. 본보기 우리가 흔히 샘플 그러죠. 영적 생활의 샘플, 교회 생활의 샘플, 신앙생활의 샘플, 일상생활의 샘플. 우리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나이 많아 범사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은총의 삶, 그러한 삶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을 신행일치를 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에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내 몸이 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이 많아 늙었어도 여호와께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천지 주제이신 여호와.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훈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옵기는 험악한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엘 엘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병들고 약하고 지치고 상하고 죽을지라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믿사오니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하나님이시여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